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가기 전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또 단기 선교에 관한 기도를 부탁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했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피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사실은 거의 여기 교회 좀 생활하셨다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외우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바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아 계셨을 때 가장 마지막에 최후로 남기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길 때 자기의 숨이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을 남겨놓고 할 때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때 아들과 딸에게 하는 말은 사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가장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게 곧 있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게 남은 이 2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장 이 아이에게 남겨줘야 될 말을 남겨놓는 것이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증인이 되리라 이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증인에만 포인트를 둬가지고 그렇지,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거기만 포인트를 두고 넘어가기 쉬울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8절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if입니다. if.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만약 너가 이렇게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 2016년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 전도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새신자분도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존에 했던 성도님들도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전도에 열심을 품고 있는데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요, CCC 활동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CCC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기타 하나 딱 메고 사형님 딱 200개 챙겨가지고 기타 막 하면서 율동하면서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야 사형님 하면서 또 개별 전도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사역을 앞두고 항상 그 간사님이나 거기는 순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복심이란 말 아십니까? 복심. 저기 요즘에 복심이라는 단어가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복심,
반기문 사무총장의 복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심이 뭡니까? 그 대통령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오른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럼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야. 복 속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마음, 그 진심, 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헛물 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겠는데, 결국 그 말을 좀 뒤집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심이 돼야 돼요. 복심이 돼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고 저기를 보고 계시고, 야, 하나님 지금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지금 이쪽을 향해서 여기 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먼저 준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참인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말씀서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고생시키지만 결국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기 선교 때 지켜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해 주셨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과 맞물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 자녀분을 보내주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은 더 열심을 가지고 또 본인의 자녀가 이렇게 타향에 가 있기 때문에 더욱시 마음이 각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해서 기도를 해 주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덕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정말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도일교회 사상 처음이고 어떠한 노하우도 없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리더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것도 처음이고 우리 아이들도 처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마지막 저희 헤어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다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복귀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어땠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나름 이제 호텔에 가서 쉬고 있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팀들 중에서 최고였어.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듣기 좋으라고 하신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에 정말로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무슨 나름대로 대대로 지금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4년마다 해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냥 베테랑이어가지고 막 중학교 때부터 해서 벌써 선생님 저는 단기 선교 벌써 5번째예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뛰어난 어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저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만 맡겨주시면 제가 그냥 다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양육하면서 정말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 말씀을 증거해보자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그럴까요? 무모한 도전을 계획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힘써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할 텐데요. 정말로 선교사님께서 방금 제게 이렇게 뭐 듣기 좋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팀 중에서 최고였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거,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해 주셨고, 방금 에스겔 말씀처럼 제가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되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기도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기도에 힘써 주신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우리 중고등부가 총대를 매긴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만의 어떤 그런 부서 사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저는 도일교회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고, 그리고 그 귀한 헌금과 그런 기도들이 캄보디아 그 스와리영이라는 그 지역에 참으로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정말 온 땅 가운데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기도보다 말씀보다 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앞선다면 하나님 그게 나의 교만과 나의 나타내면 그 외에 그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도일교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